줄이려고 열심히 줄인 게 이 정도다 이러고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삶에서 환난 가운데 위로가 되고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지침이 되어주는 성경, 여러분만의 성경 말씀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저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은 바로 오늘 읽을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위로가 되어주고 있는 말씀은 11절, 여러분이 PPT로 나오고 계실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단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 저를 어떻게 세워주었고 그리고 에덴의 성도 여러분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접속사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읽게 된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형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즈음인 주후 55년에서 56년 사이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의 방문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 준비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자신의 사명의 길이 그리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직감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신다라고 성령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서 땅끝으로 여겨졌던 당시에 그 서바나, 지금은 스페인이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의 전하기를 소원했어요. 그 도중에 로마를 방문하여서 교회를 굳건히 하기를 원했지요.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당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했냐면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결박을 당할 것을 알고도 순순히 손을 내주겠습니까? 성령이 알게 하셨으니 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기꺼이 결박의 길을 선택합니다. 로마서 15장 28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형제를 가지고 모금한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 일이었어요. 바울이 이 일을 기꺼이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도 될 텐데 자신이 굳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비록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핏줄로 엮여져 있지 않더라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렇게 돕기를 원했다는 그 사랑의 소식을 기꺼이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의 열매였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게 이 복음이라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이라는 사랑으로 되돌려받게 된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로 많은 격려와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의 연합된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가치의 가치. 결국 바울은 성령이 확증한 바대로 결박당한 채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는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에서 쓴 바울의 편지가 도착해 있었고 이미 교회 공동체에 회람되어 읽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쓰여진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11장까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바른
목회적 교리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가정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사항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로마 가정교회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 그런 유대인들이 기초가 되어서 자생적으로 세워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들에 의해서 로마인들도 개종하여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겠죠. 여전히 주류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음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사도들에 의해서 확실한 교리를 배우고 익힌 공동체가 아니었기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유대주의적 신앙의 굴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되 특별히 할 예를 행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것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을 거예요. 문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들의 풍습을 놓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는 죄를 지어도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괜찮다. 이런 이원론적인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그 신앙의 테두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아직 사도들이 가르친 바른 복음의 진리가 당도해 있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애쓰면서 교회의 질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각자 자신들의 신앙이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방법으로 믿음을 표현하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들에게는 바른 복음의 원리가 시급히 필요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로부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듯해요. 그래서 바울은 시급히 붓을 들기 시작합니다. 유대주의와 이방 풍습이라는 이 두 문화적 표현 사이에서 기독교 신앙과 신앙생활이 갈등을 겪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서신을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믿음과 생활이 함께 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갇혀 있으며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다고 밝히 드러냅니다. 모두가 로마서 5장 8절은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은 우리가 너무 악하고 반항적이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에,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었던 그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의가 나타났는데, 죄송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의롭다 하실 이름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분은 바로 약속으로 역사 속에 들어오신 메시아 하나님 구주 예수님이시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바울은 확증하면서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할 뿐 구원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유대인을 향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향하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내용이 11장까지의 바른 복음에 관한 교리의 내용이고 12장 1절에 그러므로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2장 이하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권하노니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간절한 사랑으로 기도하며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몸은 나누지 못해요. 영과 몸을 여러분 나누지 마세요. 영은 구원받았으니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적 예배니라의 영적인에 해당하는 원어는 바로 헬라어 로기켄, 로기코스를 사용합니다. 영역본은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로지컬, 리즈너블로 번역을 해요. 타당하다, 이성적이다, 사리에 맞다, 합리적이다, 합당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참되고 또 제대로 된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는 합당한 섬김, 합당한 예배라는 말이 되죠. 또 이 로기케는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로고스,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 예수님에게서 그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로 번역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이성적으로 드리는 합당한 섬김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감정적 예배, 예를 들면 감정의 고조가 막 일어나서 너무너무 오늘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렸어 라고 느껴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 변화된 삶의 태도와 전인적인 헌신을 포함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당하고 참되고 제대로 된 마땅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이 메시지 성경이 이 구절을 잘 해석해 놓고 있는데요. 매일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라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그 뜻대로 마땅히 행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섬김이고 일이고 영적인 예배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2절의 말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몸에서 산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 세상 풍조나 문화 따위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두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삶, 섬김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분별하라는 단어와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그 문장을 같은 선상에 두고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생각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본분에 맞는 생각을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이요. 넘겨주시면 있을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기리고 높이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 마땅히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4절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생각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몸에 빗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뭐라고 되어 있죠?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몸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을 이루는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머리를 이루고 있는 뇌는 우리 몸의 움직임과 행동을 관장합니다. 인지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학습 기능을 담당합니다. 몸의 항상성도 유지해 줍니다. 세상을 향해 켜서 비추어야 하는 교회도 몸과 마찬가지로 그 원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마디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움직임으로써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그런 공동체인 거지요. 6절에서 8절은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각각의 지체들의 역할을 나열하여 보여주면서 각 지체들이 분배받은 역할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역할을 한번 말해볼까요? 예언하는 일, 이렇게 제가 파랗게 써놓은 거 읽으시면 돼요.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하게 하시는 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은사로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게 특별하게 두신 뜻이고요.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에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생각이에요. 분별해야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합당한 섬김이고요. 매일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다 연결되고 있죠. 그런데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연결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6절 3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모두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않지요. 몸의 각각의 다양한 기능들이 각자의 일을 잘 감당하여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듯이 각양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 잘 감당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본문에 기록한 7가지 은사 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렇게 견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면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자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의 교회 공동체 중에는 방언의 은사를 그 어떤 은사보다 위에 두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덕을 세우기에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 성장만을 위해서 은혜로 받은 방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예언의 은사는 자주 많이 발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혹시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은사로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앞날을 예지하는 은사도 예언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표징으로 예언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제 막 믿음의 길로 들어선 자들을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도록 돕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돕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많이 발휘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꼭 집어서 예언의 은사를 맡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세대에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고 칩시다. 게다가 병 고침의 은사까지 겸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돈을 싸들고라도 찾아가서 배웠고 그렇게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메시지 성경 말합니다. 설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그에 상관없는 내용은 전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설교자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더 조심하여서 봉사해야만 합니다. 본이 되는 삶으로 예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더 커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교회나 목회자 찾아다니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담당하시는 엄태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여러분도 그 받은 말씀대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시고 발휘하시면 됩니다. 오늘날은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간은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였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말씀이 홍수와 같이 넘쳐납니다. 말씀이 적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엄태근 목사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면 충분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예언의 은사든 섬김의 은사든 긍휼히 여기는 은사든 또 가르치는 은사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으면서 왜 나에게는 고작 이런 생각은 애당초 하지 마세요. 다 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가장 행복하도록 은사를 주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일할 때 그래서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지 모르시겠다고요? 네, 모르실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하실 때 가장 행복하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가장 빠르게 지나가시나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역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만들며, 어떤 분은 찬양을 하며, 어떤 분은 가르치며,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며 행복을 느끼시죠. 그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셨는데 만족하지 않고 내가 저것을 갖고 싶은데 이 일 말고 나는 저 일을 하고 싶은데 불평하고 시기 질투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는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라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은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읽어볼까요?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탁구는 여러분 손으로 하죠? 응? 틀린 말이에요. 온몸으로 합니다. 발과 손이 딱 붙어서 힘들다고 떨어지지 않으면 탁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선해서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순종하라고 애쓰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내가 다 잘할 수 없어요. 못해도 괜찮아요. 잘하는 것만 최선을 다해 하시면 됩니다. 내가 못하는 거는 잘하는 남편이, 잘하는 목사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청년이, 학생이, 잘하는 어린이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설교 자겠어요? 눈을 똘망똘망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경청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그리고 다 음식을 만드는 자겠어요.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다 청소하는 자겠어요? 그 시간에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은사가 다 다르지만 교회의 몸을 이루기 위해 더함도 덜함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됩니다. 저 사람이 해서 일을 그르쳤어.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 그래 두고 보라지. 나를 빼고 잘할 줄 알아. 와 같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나는 빠져도 되겠지.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뭐. 나에게는 겨우 이 일만 시키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하의 생각도 여러분 금물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새 신자를 섬기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이 담긴 식판을 옮기던 도중에 그만 미끄러 넘어졌어요. 물 좀 마시고 미끄러 넘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와장창. 네. 그러면 이때 공동체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국률이 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쭈르르 달려가서 말합니다. 아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신지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빨리 치웁니다. 군말하지 않고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어서 빗자루 와 쓰레받기를 가져오세요. 집사님은 물걸레를 가져오시고요. 권사님 이거 휴지로 좀 집어주시겠어요?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가 하지 왜 시키고 난리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계획하고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분은 다스리는 은사에 따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끄러우니까 여기 잘 닦으라고 했지요? 했지요? 안 했어요? 주방팀 여기 꼭 잘 닦으라니까요. 지난번에도 넘어졌는데 그러니 모두 조심하세요. 알았죠? 라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사람은 분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있어야 돼요.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야 미리미리 주의하고 막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난하는 것만 좀 참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예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지요. 그렇죠? 여기 좀 손을 좀 봐야겠네요. 자주 미끄러지는 것을 보니
어떻게 수리하면 좋은지 좋은 의견을 좀 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나중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한 사건을 보고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나무라거나 탓하지 마세요.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도 마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교회 안에서 주어진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자라가기 위해서 다 귀히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같이 함께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기 위해 서로 연결되어지기를, 하나 되어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같이의 같이.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받은 은사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에서 6절은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만약 연약하여 쓰러진 지체가 있다면 기다려주면서 일으켜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V자로 나는 기러기 본 적이 있나요? 저기 PPT 넘겨주시면, 네, 기러기는 더 멀리 날기 위해서 저렇게 V자 대형으로 비행합니다. 앞서가는 기러기는 공기의 저항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다고 해요. 그 덕분에 뒤에서 따라가는 그 기러기는 공기의 저항을 덜 받으며 멀리까지 함께 비행을 할 수 있답니다. 앞선 기러기가 지치되면 뒤에서 나는 기러기가 앞으로 빠져줍니다. 그리고 그 기러기가 뒤로 가면서 서로 자리를 바꾸어 줍니다. 그러면 뒤에서 나는 기러기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모든 기러기는 끼룩끼룩 소리를 내면서 앞서 나는 기러기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도우며 한 마리가 혼자 날아갈 때보다 무려 71%나 멀리 날아간다고 해요. 만약 도중에 지쳐서 무리해서 이탈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 중에 힘이 아직 많이 남은 기러기가 같이 내려가서 돕는다고 해요. 기력이 보충되면 함께 날아올라 무리 속으로 돌아온답니다. 이것이 같이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체 중에 아파서 섬기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고 그분의 일을 대신 메꾸어 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힘듦을 함께 나누어지려는 열정도 필요합니다. 갑자기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요? 윤복희 씨의 노래가 생각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누구요? 바로 이 노래 몰라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 모든 행위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은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다루면서 마지막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14장에 은사를 논하고 있어요. 은사와 은사를 논하는 이 장 사이에 한 장이나 되는 아주 긴 분량을 사용하여 사랑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니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크고 작은 은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지체로서 하나 되어 섬기는 은사는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 되어 섬기게 하는 그런 기초이고 힘입니다.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퍼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떨어져 나간 퍼즐을 찾아와서 제자리에 심어야지요. 찢겨진 퍼즐의 상처는 치료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떨어져 나가려는 그 퍼즐은 묶여 있도록 단단하게 받추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향한 가슴 아픔을 느끼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어릴 적서부터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옆에서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특히 아이에게 혼을 내는 그 어른들을 보면 너무해.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남편 장로님이 자주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이냐고요. 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것 안 보일 수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그분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왜 안 줍느냐, 누가 치우라고 그러는 거냐, 잔소리하지 마시고 보이는 분이 그냥 주우시면 됩니다. 그분은 섬기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로 행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서부터 교사의 직분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설교자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가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셨잖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설교자를 위해,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교회의 당면한 문제와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셨잖아요. 이 일을 담당하는 중보기도팀은 어쩌면 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은사자들일 수 있어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주일 아침이면 7시 반서부터 나와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주차 봉사를 하시는 집사님도, 토요일마다 주일 식사를 마련하는 주방 봉사 팀원들도, 전도 팀원들도, 그 외에 주신 사명을 따라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그 에덴의 모든 지체들도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은사자들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가 다른 것이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교할 필요도 질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저 그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나무라지도 마세요. 네, 섭섭해하지도 마세요. 은사가 다른데 자꾸 불러서 같이 해야 한다고 강요하면 서로 힘이 듭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은 기꺼이 도와야 하지만 다른 은사를 사용해야 할 시간인데 자기의 은사를 함께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에서 최선을 다해 은사를 발휘하십시오.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없어요. 에덴의 성도 모두가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지체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퍼즐 한 조각이 되십시다. 그리고 모든 지체가 사랑의 관계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 주십시다. 이것이 가치함, 함께함의 가치입니다. 가치의 가치. 함께 말해볼까요? 가치의 가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